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너희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명령 다 행한 후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혹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역사를 공부했다면 모르는 사람 없겠죠.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간첩이죠. 대부분의 역사에 있는 장군들이 왕을 섬길 때에 대개 봐서 한 왕 내지 두 왕 섬기면 끝입니다. 두 왕 섬기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김유신 장군은 태종 무열왕부터 문무왕까지 5명의 왕을 섬긴 장군이에요. 역사 속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대단한, 왕은 5번 바뀌었는데 이 장군은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삼국 신라 통일시대 때 1등 공신을 한 장군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왜 어떻게 이렇게 태종 무열왕부터 문무왕까지 5왕을 섬길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뭐 5왕 섬겼다 그까지는 잘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지만 왜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었을까? 이런 거는 좀 생각해야 되겠죠? 김유신 장군은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5번 바뀌는데도 신임을 잃지 않았어요. 왕이 제일 괴로운 거는 자기를 신임하는 신하가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왕도 신하를 신임하고 신하도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것이 있으면 그 나라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을 이룬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유신 장군이 신임받은 이유가 뭘까? 어떻게 신임받았을까? 이거예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김유신 장군이 5왕으로부터 다 신임을 받았던 이유는 왕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왕이 다 김유신 왕에게 정복하라고, 저 원수들을 토벌하라고 명령을 딱 내리면 이 김유신 장군은 다 완수했어요. 왕이 제일 감격스러운 것은 자기 어명을 완수하는 신하예요. 그래서 왕명을 완수하는 신하가 왕으로부터 제일 신임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왕명을 어기면 왕이 제일 괴롭습니다. 그래서 왕명을 어기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왕명을 완수하면 최고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하들이 왕으로부터 신임 얻으려고 왕명을 완수는 안 하면서 업무하고 이 간신배 노릇을 했다고요. 근데 김유신 장군은
그런 거 없었어. 정말 진실되고 성실하게 왕명만 완수한 거예요. 그게 왕으로부터, 다스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현실에 적용이 됩니다. 신임 받고 싶은 상관이나 신임 받고 싶은 어떤 이 정부의 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으려면은 뇌물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나라든지 다 뇌물 주고 난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금방 탄로나 그럼 감옥 가. 근데 뇌물 주는 것이 아니고 김유신 장군처럼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임받게 돼 있어. 누가 나에게 배신하는 그 사람을 쓰겠어요? 누가 성실하게 자기 책임 잘 완수하는 사람을 안 쓰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눈 감고라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 말씀은 너희도 제자들을 향해서 하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라 이 뜻입니다. 이거는 명령을 받으면은 완수하라. 그게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명을 받았으면 완수를 해야 그 다음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가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가 임프루브 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그것은 완수한 뒤입니다. 근데 성실하게 일도 안 하고 자기 책임도 완수 안 하면서 바라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상관을 배신할 사람이야. 불만을 품고 있거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할 말씀은 명령을 받으면 완수하라 그 말입니다. 이 명령을 다 한 후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명령은 받았으면 다 행하라. 그 다음 예수님이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명령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예수님이 오늘 더 핵심적으로 말한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것도 근데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명령을 다 행하라고 하고 난 뒤에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 질문이 뭐죠? 자, 첫째 질문 생각해 봅시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은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종이 있는데, 주인과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 일하고 돌아왔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주인이 다 준비를 해놔놓고 식사 준비를 다 해놨고 식탁을 준비해놓고 그 종 보고 종님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 와셔서 식사하십시오 하고 할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당시 종은 누구냐면은 노예입니다. 돈을 주고 사온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는 돈 주고 팔려왔기 때문에 밭일하고 이 양치고 짐승들 돌보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 그렇게 돌봐주는 것만 해도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종을 주인이 와서 드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주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 이거죠. 여기에 말할 자가 있겠느냐 있느냐 이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강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그 종이 이제 그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는데 주인이 먼저 식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종이 일하고 돌아와서 배고프다고 자기가 먼저 먹어서 쉴 수 있느냐는 거죠. 앞에 첫 번째 질문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니까 이건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거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를. 종이 우선이 아니다는 거죠. 종은 우선이 아니다. 주인이 우선이라는 거죠. 프라이어리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노예와 주인이 바꾸질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일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 뭐죠?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너 오늘 내 명령을 따랐으니 넌 참 감사하다 하고 주인이 종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을. 종과 주인과의 신분은 바꿔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아니고 주인이 신분이 확실한 거다.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잘 들으십니다. 여러분 팔로우 해야 됩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그래요. 이게 머리를 쓰고 따라오지 않으면은 설교가 재미없어요. 지겨워요. 주님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종의 사명이 뭐냐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종의 사명. 주인의 명령을 받은 종의 사명은 뭐죠? 명령 완수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종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명령만 완수하면 종은 사명 다 하는 거고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거고 주인으로부터 상급도 받는 거고 그런 겁니다. 김유신 장군은 종의 위치에 있은 거죠. 자기 사명대한 거죠. 명령 완수한 거죠. 그러니까 다스 왕이 다 신임하고 김유신 장군을 1등 공신으로서 사용한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종의 사명을 뭐냐?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자냐 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걸 딱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명은 뭐죠? 성도는 사명이 뭐죠? 명령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성도는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산 종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로 저 사탄의 권세 아래로 팔려갔어요. 유혹에 빠졌어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로 창조한 그 자녀들이 죄에 다 가버렸어.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들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로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혈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없애시고 다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겁니다. 생명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지불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다시 산 종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뭐냐?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이유가 붙을 수가 없어요.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나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생명을 지불하고 다시 나를 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셨는데 뭘 우리가 이것저것 핑계댈 게 있습니까? 주님 명령이라면은 나에게 명령해 준 것만 해도 감사히 얘기해야지.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한 거죠. 그렇게 종이 된 우리를 오늘 종이 해야 할 명령완수, 종이 해야 할 명령완수가 뭐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종으로서 성도로서 구체적인 사명을 받았다 그 말인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종이 해야 할 명령완수와 오늘 다시 산 성도인 내가 구체적으로 가져야 할 사명이 뭐죠? 그 사명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이 종이 누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예? 밭 가는 거요. 밭 가는 거. 종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밭 가는 거요. 그리고 뭐 하는 거요? 양 치는 거요. 짐승 치는 거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일해야 할 밭이 뭐냐고요? 그게 유만인 교회요. 예? 우리는 이 유만인 교회 밭에서 주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이 유만인 교회 밭에서 열심히 일할, 주님 명령대로 일할 종들이라고. 그 유만인 교회 밭에서 일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할 밭은 어디냐? 선교 지역이에요.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 선교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밭이라니까. 한 걸음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밭은 어딜까요? 땅 끝까지예요. 땅 끝까지. 땅 구석구석까지.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땅 끝까지가 우리가 일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일해야 할 밭이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주님 명령 받은 종들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겠어요? 사형장으로 사형을 받고 사형받기 위해서 막 끌려가고 있는 도중에 누가 살릴 방법이 없는 거요. 그런데 어머니요 하면은 사형을 집행하다가도 더 중단하는 거지. 그러면 사형 집행 쓰다 그러면 안 하는 거지 뭐. 그 사람 사는 거지. 어명이요, 그 어명을 내린 사람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명이요 하고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라요. 우리가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사형 당하기 직전에 살아난 특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땅끝까지 우리가 밭에 나가 일할 당연한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계모 변명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밭을 갈거나 그 다음에 양을 친다 그랬는데 양은 누군가? 양은 유마한인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모든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 모두 다 사랑하고 케어하고 돌봐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다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왕인 우리에게, 양인 우리에게,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모든 선교지의 영혼들이 다 우리가 케어해야 할 영혼들이라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케어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리고 양은 누구냐?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안 믿는 영혼들이 다 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은, 먼저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계의 영혼들을 돌봐줄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명을 아무에게나 주나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거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명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10가지 믿으면 10가지 믿는 사명을 받은 것이고, 2가지 믿으면 2가지 믿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사명을 받은 거고, 짧게 믿었으면 짧게 믿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다 세계 영혼을 돌볼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명령 완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거는. 여기에 주님의 명령을 항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영을 안 받들면 사형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음영을 안 받들었다고 사형시키는 식으로 사명을 안 하시더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 완수 안 하고 결혼 피우고 도망가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시더라고. 요나 보세요. 도망가더라도 주님이 막 어떻게 해서니 데려와가지고 사명을 완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주님 너무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어 놔놓고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쁘게 해야지. 그게 참 좋은 성도요. 명령을 다 한 후에 어떻게 할까요? 명령 다 했어요. 명령 다 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이 명령을 다 한 후에, 명령을 다 완수한 후에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대답할 걸 가르쳐 줬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지 대답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라 그러죠? 자, 오늘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요렇게 대답해라 그랬습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명령 다 순종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선교지에 가고 모든 헌신 다 바치고 결혼 피우지 않고 죽을 고생 다 하면서 헌신하고 복음 다 전파한 후에
만약에 주인이 와서 말하면은 뭐라고 대답할래? 요렇게 대답해라.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너희도 명령을 다 한 후에, 안 한 사람은 여기도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다 한 후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대답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답할 것까지도 가르쳐 주었어. 여기서요, 무익한 종이란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는 평생 뭐 후배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노예 가면은 후배들은 많고 저 위에 선배는 아무도 없고 내가 선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이 귀에 저 귀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뭐라고 질문을 해요. 오라고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 애den께도 마찬가지예요. 왔다고 요번에 갔다 온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면 내가 했습니다. 내가 돌봤습니다. 내가 지켰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맞는 거죠. 열심히 했죠. 틀린 대답은 아니죠. 자신들이 열심히 했고 지켰으니까요. 참 잘한 거죠. 분명히 잘한 겁니다. 다 인정해요. 근데 마지막 대답 하나가 정말 듣기 힘들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 대답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대답을 안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I am nothing.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게 I am nothing이란 말은 He is all in all. 그가 주님이 전부다다 그 말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너무 멋있는 대답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끔 내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 종은 자기의 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뜻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는 말씀은 종은 자기 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의를 주장할 권리는 주인에게만 있다 그 뜻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주인과 이 종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명령만 완수했습니다. 김유신 장군처럼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임무라고요. 그게 바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55년 전에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13살 난 소녀 존이라는 학생이 150년 전이니까 55년 전이니까요. 미국의 거의 초창기입니다. 성경을 사고 싶은데 성경을 못 사겠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비싸서. 그때 성경이 얼마였느냐?
그때 성경이 2불 75했어요. 2불 75센트 하는데 이 11살 먹는 소년이 성경을 너무 사고 싶은데 성경이 없어. 그래서 백돌 공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얼마 받았냐? 75센트 받았어. 그래서 2불 75를 살려면 한참 몇 개월을 월부로 지불해야 되는. 그래서 월부로 지불하겠다고 샀어요. 그래서 백달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성경을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는 교회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교회당이 있는데, 헐무리한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 앞으로 지나가는데 비 올 때마다 흙탕물이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신발이고 뭐고 뭐 갈 수가 없는 거지. 너무 옛날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75센트 받으면서 뭐로 하기로 작정했냐면은 내가 오늘부터 내가 백돌 공장에서 일하니 하루에 백돌 한 장씩 사서 길에 깔자.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를 깔자. 그렇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2년이 걸리는 거예요. 2년 하겠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그 벽돌을 사와가지고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에 벽돌을 깔기 시작한 거지. 2년을 계산해, 2년을.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교회당 오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 그 조그마한 벽돌 한 장 깔아가지고 뭐 언제 저거 다 깔아?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이 11살은 저하는 매일 한 장씩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길바닥이 깔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감명을 받았어. 저 아이가 저러는데 우리가 저 아이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석 도와줬는데 2년 계산했는데 1개월 만에 다 끝났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길만 까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그 벽돌을 길바닥에 깔고 나가니까 예배당이 너무 허물한 거요. 그래서 교회를 짓자. 그래가지고 새 성전까지 지었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루에 한 장씩 2년을 계산 그가 1개월 만에 예배당 건축하고 모든 걸 다 완공한 거죠. 그리고 70년 후에 이 좌안의 재산이 200억 불이 된 겁니다. 너무 놀랐네. 200억 불이 됐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크.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고 YMCA를 창설한 사람이고 한국의 종로 YMCA를 만들어서 건물을 기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70년 후에 200억 불의 이 백화점 왕이 되었을 때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물을만 하죠. 백돌 공장에 일하던 내가 200억 불에 참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뉴욕과 뭐 지금 미국 천지 거의 백화점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투자가 뭐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존 와나메이크가 주 서슴없이 자신있게 이 대답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11살 때 성경 2불 75에 월부로 산 것이 제 인생의 최고로 성공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 10년 후에 200억 불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미국 백화점 왕에다가 이 존 와나메이키는 미국 최초의 백화점 창설자요 YMCA 창사예요. 미국의 이 해리슨
미국의 제23대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맡아달라 부탁했을 때 존 와나메커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는 최신부 장관이 되면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까지 주의를, 나는 매 주일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선데이 스쿨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 안 하고 최신부 장관을 할 수 있나? 난 못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해리슨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케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주일날 출근 안 해도 좋다. 최신부 장관만 맡아달라. 이 와나메키는 오케이, 그러면 좋다. 주일날 지키게 한다면은 내가 최신부 장관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선데이 스쿨 교사가 최신부 장관보다 뭐가 좋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와나메이커가 대답하기를, 선데이 스쿨 교사는 내가 숨 넘어갈 때까지 가르치고 지켜야 할 본업이다. 그러나 최신부 장관은 한 해만 하면 끝날 부업이다. 당신이 어떻게 부업과 본업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런데 이 최신부 장관으로 이 존 와나메이커는 5년을 성실하게 근무했다죠. 이 존 와나메이커의 성공 비결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T라고 그래요. 3T. 첫 번째 T는 thinking이에요. 그는 언제나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났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맞아지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T는 trying.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진리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다가 올인을 했다. 게으름 피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명령인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고 게으리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trust in God.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었어. 새벽에 나가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성경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의 성경의 비기는 이 3T라고 했어요. Thinking, trying, trusting God.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통령이 명령해도 이것이 아니면 자기는 안 따랐어요. 이 존 와나메이커의 이 네 가지 명언, 유명한 여러 가지 명언이 있습니다만 명언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명언 네 가지가, 첫째가 모이기를 힘써라. 이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세상 파티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게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 자기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 안방에 가만 앉아가지고 낮에 앉아면 뒹굴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 안 준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작. 절대로 과장된 말을 하지 말며 말을 앞세우지 말고 삶을 실천으로 성경을 모범으로 삼자 그랬어요. 이게 과장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정직하다 그 말이죠.
무슨 일에는 절대로 정직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말을 앞세우지 말고 입술로만 행동을 하지 말라 그지. 입술로만 말을 하지 말라 그지. 실천으로 옮겼다 그 말이지. 그래서 성경이 하라는 대로 당연히 했다는 거지. 그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게 마지막이에요.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참으로 배우기 어려운 귀한 교훈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앞에 이 말이 난 참 마음에 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참으로 배우기 어려운 귀한 교훈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네가 모든 것을 행하고 난 뒤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지금까지 이미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감명을 주는 말을 듣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가슴이 찡해요. 그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마지막 네 번째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자기 말로 바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나는 무익한 종이고 주님은 유익한 왕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는다 하지만, 예배도 안 하고 믿는다 하지만,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모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나의 은은 없다. I am nothing. 주님의만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 이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모토나 존 와라메기처럼 수리티나 뭔가 자기의 이 생활의 신조나 철학이나 뭘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못 살면은 그대로 살리기 애쓰고 노력하는 뭔가 이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해 뜨니까 일어나고 해지니까 자고 배고프니까 먹고, 그건 짐승 같은 생활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은 유익한 왕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살겠다. 그를 위해서 살면 자기도 유익해지는 거지 나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다. 그렇지? 그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내게 해결해 주시는 거지. 나의 은은 없고 주님의만 있는 거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아차하는 순간에 주님의 의는 하나도 없고 지의 의만 나타난 것 때가 있어.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손해는 내가 보는 거죠. 인격 깎이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믿음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살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